오늘은 우리 교회의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형성된 지 처음 침례식을 행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준비하시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침례가 주는 우리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우리가 오늘 침례를 받는데 더 뜻깊은 마음의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가 무엇인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애정설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론이 나와 있고 또 많은 혼돈이 나와 있고 현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이론화 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 성립하는 순간 서로의 견해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어떻게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도식화할 수가 없죠. 각 개인마다 다 구원의 관점이 다르고 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획일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마 애정설을 가장 뒷받침하는 구절은 전에 보았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크게 기뻐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분명하게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게 기뻐하신 뜻에 따라 애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그렇구나, 나는 구원받은 것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하면 누구로부턴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요. 말씀을 들고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과연 맞다, 동의한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받아들인 후에 성령의 봉인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선택의 기회권을 주었죠. 그런데 많은 예정론이 비판받는 이유는 무조건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권을 박탈했다는 겁니다. 박탈당했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에베소 성도들은 선택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후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발동을 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가 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들어왔더니 이게 내가 잘나서 선택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뻐하신 뜻에 따라 구원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주체를 나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으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을 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고 너와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는 선택받은 자야. 너는 구원받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빌립보 감옥 간수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침례를 받는 역사적인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일 빌립보 간수였다면 그래,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들이 다 도망가. 내가 자살할 판에 사도 바울이 달아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 이렇게 그 사람을 사용해서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의 자유의지를 선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신앙의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만약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가 구원받을 것과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과 영원한 과정을 모르신다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짓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천국 백성이 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과거가 없지요. 그분에게는 미래가 없지요. 그분은 항상 현재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예정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람의 이론으로 구체화시켜서 서로 간에 논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다양한 배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평가하다든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에 지나치다 보면 서로 간에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정말 잘못 믿었다면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서 자신의 성경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이 시대의 넘쳐나는 교리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침례 사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침례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참고한 것은 정동수 목사님께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면서 침례가 무엇인가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저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짜임새 있고 잘 정리되어서 침례를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침례란 용어부터 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침례와 세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을 보기 전에 다 세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세례라는 통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비롯한 침례교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물을 뿌리는 세례를 통념상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물에 잠기는
이 침례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생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침례교회에 들어와서는 당연히 침례가 맞는데 물을 뿌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침례라고 적혀져 있지 않고 개역성경에 세례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례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거기에 침례를 포함하여 모든 용어가 되어 있다. 현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어 사전에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에 잠긴다 할 때 어떤 말을 씁니까? 배가 침몰당했다, 이렇게 쓰죠. 배가 물에 가라앉았을 때를 당연히 배가 침몰당했다. 여러분, 도시가 물에 잠기면 뭐라고 말합니까? 침수당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언어 수준에 의해서는 침자라는 말은 잠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송국 아나운서가 오늘 호위주보가 내려서 도시가 세수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여겨지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폭풍이 불어서 오늘은 배가 세몰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반응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나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침수당했다, 침례당했다, 이 침자란 말은 가라앉았다, 가라앉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또 그렇게 성경에서는 행동을 보입니다. 자, 우리가 침례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오늘 보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민족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행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만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침례를 하셨는가? 또 성경에 나온 성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침례를 베풀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과입니다. 자, 이제 성경에 나온 침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르단 강 속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는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손에서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침례를 받은 이유가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에 행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께서 물 뿌리는 세례를 받으셨다면 물속에서 올라오실 필요가 없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침례는 다 물속에서 받으셨다는 것, 물속에서 받았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물속에 잠기기 위해 찾아보았습니다. 강가의 강가를 한번 알아볼까? 아니면 펜션에 있는 풀장을 알아볼까? 아니면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목욕탕을 그냥 빌려서, 목욕탕을 통째로 빌려서 시간 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욕탕에서 물에 잠겨서 할까? 여러 가지 방안을 궁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궁리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대로 물속에 잠겨야 되니까. 물속에 잠겨야 되니까 물을 찾아간 곳이죠. 그래서 오늘 나영재님 가정에서 아침 일찍 형제님들이 수고해서 풀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대로 우리가 물속에 잠기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물을 구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2000년 전에 중동 지역에서는 물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마음 잡고 그럼 여기다가 침례를 받기 위한 통을 만들어서 물속에 잠기면 얼마나 간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당시는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강가에 간다든지 아니면 계곡에 간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교단에서 행하는 물을 뿌리는 걸 하려면
아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예수님, 뭐하러 고생하시기에 물을 찾아다니십니까? 여기 세수대야에 물을 가셔서 그냥 뿌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굳이 물통을 구한다든지 강가를 구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순전히 하는 이유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물에 잠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물 뿌리는 세례를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대로 침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침례의 의미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에 침례와 함께 그분과 함께 묻혔다. 침례라면 묻혀서 장사 지낸 바 되기 때문에 잠겨야 되죠. 그냥 물을 뿌리는 것만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푹 잠겨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같이 일으킨 바 되었다. 침례가 아니고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침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같이 묻히고 같이 일으킴을 받는다. 그분 안으로 풍덩 들어가는 것이다. 성령 침례는 머리에만 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으로 풍덩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가 아니고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묻힌 바 되었구나. 또 그 무덤 속에서, 내가 죽어야 할 그 무덤 속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나도 새 생명을 얻어 일으킴을 받았구나. 이러한 것이 분명하게 인식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침례의 대상이 누구인가? 어떠한 사람이 침례를 받는가? 사도행전 8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침례의 대상과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사도행전 8장 35절에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길로 가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빌립이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해서 차분차분히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36절 보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려 하매. 내시가 침례를 받고 싶었습니다. 침례는 다시 태어남을 상징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을 공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시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여기 이제 물이 있으니까 빌립에게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침례를 베푸는 사람은 누구나 베풀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침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무슨 침례 자격증이 있어서 베푸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지식이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닙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다 누구든지 침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물이 있으니까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냐 했더니 37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개혁 성경을 비롯한 카톨릭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성경 다 빠져 있습니다. 없음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없음은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가 없지요. 자신의 말씀조차 못 지킨다면. 그러나 분명히 성경 구절에는 킹제임스 성경에 바로 믿음은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는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립이 말을 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조건이 믿으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6주간의 교리 문답을 배운다든지 무슨 코스를 밟아야 된다든지 천주교처럼 그런 것으로 침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믿으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제가 오늘 자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오늘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침례에 대해 마음이 이렇게 확증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확신이 없다면 침례는 받을 수 없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침례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좀 연세가 있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내가 이번에 침례를 받지 않냐면 다른 분들이 보기에 좀 체면이 서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침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또 아이인데 믿음의 고백도 없는데 언니가 침례를 하니까 나도 덩달아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침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침례가 무엇이며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는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너를 위해 부활하셨는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아들이 믿습니다. 그러면 뭘 주저하느냐? 침례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외식적인 행동이 아니죠. 나의 이 내재 안에 있는 믿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앞에 우리를 시기하는 마귀들 앞에 또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 앞에 온 우주 천하에 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공표하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그러한 영광과 감격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은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그러려면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픈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이 빠진 이유는 천주교로부터 비롯되어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성경에서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고백도 없는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 유래는 사도시대 이후에 교부시대로 와서 사도들의 제자들인 일컬었던 그 시대부터 교부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교부시대 때부터 이미 이단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신앙이 들어오고 우상 가치관들이 성경과 아닌 것들이 이단 사상이 다 접목이 돼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성경에서 허용하지 않는 유아 세례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이걸 확립한 사람이 AD 400년경에 어거스틴이라는 그 사람이 유아 세례를 할례를 대체하는 유아 세례를 행해야만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교회 국화체대를 허용하기 위해 확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유아 세례를 받아야만이 교회에
회원이 되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모순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어거스틴과 칼뱅은 전적인 타락설 그리고 예정설을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순이 발생합니다. 자,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서 유아 세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죄 가운데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기 전에 이 상태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유아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 어린아이들도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세례를 주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제가 심하게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판단해 보시면 누구나 이건 잘못되었다. 이것이 어거스틴 사상입니다. 유아 세례를 합리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의 선두자인 마틴 루터를 비롯한 칼뱅, 찌빙글리 모두가 유아 세례를 찬성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찬성해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종교개혁은 첫째가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오직 성경을 외치던 그런 자들에게 유아 세례가 합당하다고 말을 하니 제세례파가 나옵니다. 제침례파로 불리우죠. 제침례파 성도들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유아가 세례를 받아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건 이단 교리입니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천주교를 비롯해서 장로교 할 것 없이 다 침례교를 학살시켰습니다. 기독교의 어두운 내면이지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왜 그런 시대가 발생했냐면 그 당시에는 카톨릭이 지배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정치가 분리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을 했지만 진정한 종교개혁이 아니고 카톨릭을 보완한 수준에서 끝난 겁니다.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침례교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제침례교야말로 진정한 종교개혁가다. 왜 그렇게 나오냐면 그 사람들의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열매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 가운데 그 사람들의 섬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과 그 순종이 너무도 아름다운 것이었죠. 왜 이게 드러났냐면 당시 찌빙글리와 제침례교 간에 법원에서 논쟁이 벌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찌빙글리를 하면 유명한 신학자이죠. 종교개혁가의 대두입니다. 제침례교는 소수이죠.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갖고 다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누가 더 논리적인지 아십니까? 제침례교 성도들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저나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인간의 교리를 따라가는 순간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침례교는 인간의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제침례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오직 침례를 주고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 때문에 쫓기고 있다. 그 외에는 하등에 핍박받을 이유가 없으니 이 세상에서나 죽음에서나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도 떳떳하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이들의 신앙이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할까요? 지금 우리 교회,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유아 세례면 어떠냐? 침례가 어떠냐?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400~500년 전에는 그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강물 속에 빠져서 수장당해야 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걸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사람 교리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처럼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장로에서 주장하는 할례가 세례의 표본이다. 이미 잘못된 사상이죠. 할례는 남자들이 받는 겁니다. 요즘 세례 여자 안 받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침을 당합니다. 그러면 요즘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할례와 침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는 더 나갈 겁니다. 저도 이것을 몰랐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다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야, 목사님께서 언제 나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세를 베푸나 그 날짜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되면 아이를 다 싸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유아세를 받았죠. 그때 마음이 무지 가운데 행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의 역사를 배우고 기독교의 역사를 보고 특히 제침례교에서 공부한 순간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얼마나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을 한 것인지. 인간이 좋다고 그게 합법화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경건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경건하게 봐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번복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제가 무지 가운데 행했습니다. 내가 어떤 낯으로 천국에 가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제침례교 이단으로 몰렸던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을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고 바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안타깝게도 카톨릭의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유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삭제해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삭제해버려서 유아가 받는 것이 어떠하냐. 또 두 번째는 자 보십시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빠졌습니다. 자, 예정설과 유아 세례가 왜 충돌을 일으키냐면 칼빈은 이미 우리의 인간의 의지 없이 하나님께서 다 선택해 놓았다 했는데 유아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선택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이지요. 그러면 교회가 유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순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은 후에 침례가 베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네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래서 침례의 대상은 구원받은 사람이 행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이 물속에 잠긴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믿고 침례를 받은 자가,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구절대로 구원의 조건을 침례로 행하면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내가 침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유아세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구원은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의 철저한 대상은 신앙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침례를 받는데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받으십시오. 떳떳하게 양심의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분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침례 시기는 언제 받느냐? 언제 받습니까? 오늘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곧바로입니다. 곧바로. 즉시. 오늘 말씀처럼
믿음 고백 후에 무슨 교리 문답 필요 없습니다. 바로 받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보면 빌립보 간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 집안이 다 침례를 받습니다. 또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도 믿은 순간 바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럼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집이든 어디든 강이든 뭐 바다든 뭐 펜션의 풀장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물이 많은 곳이면 됩니다. 잠기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오늘 침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침례를 우리가 보는 것은 침례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처럼 침례를 행하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물 뿌리는 세례는 성경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모르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모르시는 것이고 사도들도 모르는 겁니다. 전혀 아는 바가 아닙니다. 전혀 그런 방법은 있는 방법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의 약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성경에서 허용하지 않는 이방 종교의 풍습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 교회에서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침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로 순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세례면 어떠하냐, 침례면 어떠하냐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한다면 맞습니다. 천국에는 칼빈주의 제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는 아르만주의 제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 무슨 논의를 할 때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하려면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인간의 권위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 절대적인 신앙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수이면 어떠합니까? 남에게 따돌리면 어떠합니까? 그래서 바른 신앙관이 확립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침례를 받으신 분 계실 겁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침례가 여러분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다. 어떤 분은 전에 침례를 한 번 받았으니까 이번 또 한 번 새롭게 받아야겠다. 뭐 2번, 3번, 4번, 5번 받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침례를 10번, 20번 받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을 고취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또 침례를 받은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도 아닙니다. 침례라는 것은 순전히 외적인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아 들으라. 그래서 이런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침례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장로교에서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다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무슨 물을 뿌리면 되지, 무슨 강가에 가서 잠기고 지금은 물 뿌리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무지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침례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단어임을 안 순간 침례 성도가 된 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있을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이 교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와 그래도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다 지킬 수 없지만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